예, 시편 45편 우리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도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의 표제를 보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쓰길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마스킬 명상하다, 묵상하다 이것이 샤칼에서 왔는데 신중하다, 지혜롭게 행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5편은 왕의 결혼식에서 연주된 거로 봅니다. 왕의 축가죠. 그래서 시편 속에서 시편 속의 아가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나름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솔로몬과 이방 여인,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의 공주와 혼인을 했을 때 열왕기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그 결혼, 혼인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5편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그랬어요. 소사님은 슈샨인데 백합이죠, 백합. 그래서 백합화의 꽃말이 뭐죠? 순결, 변화없는 사랑 이런 의미죠. 그래서 왕의 결혼식을 찬양하면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제 원문을 보면 하나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라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라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라시라는 단어를 개역 한글판에서는 넘치다 그래서 넘치다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게 번역을 안 했어요. 보니까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라하시가 무슨 뜻이냐면 감동하다, 흥분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넘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심정으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다. 탁월한 서기관의 붓처럼 수려한 말을 써내려가는,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말로 그 왕의 혼인잔치를 축하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통 결혼식을 하면 주례가 있죠. 주례를 하는 분들이 무슨 고민하겠습니까? 평생에 한 번뿐인 그 결혼식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썼다 지웠다, 이것도 인용했다가 저것도 인용했다가, 어떻게든 간에 가장 좋은 말을 자기가 고민하면서 쓰지 않겠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런 말도 내가 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흥분하는 마음으로 글을 써내려간단 말이죠. 가장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랑과 신부에게 가장 좋은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결혼하는 왕을 위하여 세상에서 좋은 말이나 좋은 말은 다 가져다가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처럼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뭐죠? 말입니다. 말. 언어가 바뀌어요. 언어가. 더 이상 세속적인 말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욕을 엄청 싫어해요. 저는 욕 안 합니다. 욕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도 저는 욕을 잘 안 합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꼭 원고를 써요. 원고를 쓰면서 썼다 지웠다 막 반복을 막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수정을 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몇 번을 썼다 저도 몰라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지요. 사랑을 표현하는데 세속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기관의 붓끝과 같다 그랬어요. 서기관의 붓끝, 에트, 철필이에요. 그냥 붓이 아니고 철필입니다. 철필은 뭐죠? 한 번 쓰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왕이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한다. 그 왕의 결혼식에 그것을 평생 기억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첫 키스, 첫 경험, 누구나 처음을 기억합니다. 무엇보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식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혼인 서약했던 그 날을 잊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그물을 버리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배신 때리잖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그 배신하고 나는 도무지 이 사람을 알 수가 없다. 알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고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 순간 눈이 딱 마주쳐. 예수님 보고 있는 거.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워 묻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길을 떠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물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것도 거꾸로 먹잖아요. 거꾸로.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2절 보세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왕이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건 뭡니까? 피엘 능동입니다. 피엘 강조운동이에요. 뭐야? 아름답게 꾸미는데 신랑 신부 꾸미는 거 봤습니까? 결혼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도록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화장,
가장 멋있게 꾸미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으로 꾸며주는 겁니다. 가장 예쁜 사람 꾸며주는 거예요. 결혼식 보면 못생긴 사람이 없잖아. 화장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뽀샵까지 해주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을 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먹으면 어때요? 이 은혜를 입술에 먹어봤을 때 사역수동입니다. 은혜와 그 매력과 아름다움이 입술에서 줄줄줄줄 흘러 넘치도록 머금고 있는, 꿀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 아십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하객들이 볼 때 진짜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부러워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은혜가 쏟아집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면 더 이상 다른 곳을 보아서는 안 돼요. 보지도 않지만 보아서도 안 돼. 일방적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라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을 받을 사람 앞에서 상을 줄 사람이 무릎을 꿇고 그거를 딱 올려가지고 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바라크의 복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내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없는 자격인데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바울은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죠. 그래서 바로 뭐라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냐? 왕에게 컨택된 것은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행위로 된 게 없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왕이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용사여가 뭐예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오늘날로 말하면 국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당당한 모습을 갖추소서. 왕으로서의 위엄은 먼저 뭐예요? 나라를 잘 통치하고 그 다음은 뭡니까? 국방력이 강해야 돼요. 외적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 왕들은 직접 전쟁에 출정했죠. 국방력은 엄밀히 말하면 통치를 잘하는 데 있지만 외부로서의 침략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내정과 구별하여 힘을 키워야 됩니다. 칼은 통치권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것을 허리에 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통치권을 잡고 있다. 가지고 있다. 그 자체가 왕의 영화와 위엄인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는 것이로 그리스도께서 이 칼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하자 보세요. 왕은 진리와 온유의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셔서 왕의 오른손인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겠다.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라. 샬라흐,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라.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라는 말이 야레인데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경외하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렵고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왕의 화살은 날카롭기 때문에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다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서 왕의 원수의 심장을 뚫고 만민이 왕의 발 아래 엎드러지는구나. 가는 곳마다 원수들이 힘도 못 쓰고 나가 자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 공평한 저울에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평평해야 돼. 저울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딱 제로점이 맞아야 되죠. 공평해야 돼요. 그리고 규, 셰베트, 막대기, 홀, 왕권을 상징합니다. 7절 보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것이 공평한 구이죠.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악이잖아. 악을 미워한다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아델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분만이 공의로운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분도 또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왕은 정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 돼요. 악하거나 거짓되면 안 됩니다. 공평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왕은 신정 왕국의 대리 통치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또는 통치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권세는 신과 같아요. 신과 같아요. 대표적으로 다윗을 예로 들 수 있죠.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목동에 불과했죠. 다윗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을 때 뭐라 그럽니까? 형들이 막 지나가는데 지나가요. 쭉쭉 7명의 형이 지나갔잖아. 8째고 막내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새가 묻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죠. 이 아들이 다냐? 뭐라 그럽니까? 가만히 있다가 아니라고. 막내가 하나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다고. 근데 이 막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막내라는 단어. 카탄. 이 카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내도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 쓸모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런 취급받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취급받았던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죠.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한 것도 어떠한 힘이나 능력 또는 백성들의 지지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으로 세워진 왕인 것이죠. 솔로몬의 뜻이 뭐죠? 평안이야, 평안. 솔로몬 시대에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어서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몰약, 의복이나 사나의 몸의 향료입니다. 향료. 그래서 이 향료는 제사나 결혼식에 사용하는 거예요. 침향은 뭡니까? 백단나무에서 뽑아낸 향기라고 합니다. 이 향료는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서 침대 주위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결혼할 때 신랑 신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향료예요.
그와 함께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작용도 합니다. 미이라 만들 때 이 향료를 넣어요. 침향. 또 육기의 향기, 계피나무 같은 겁니다. 계피나무. 이는 모두 결혼식 때 왕을 치장하기 위해서 사용된 향료죠. 그럼 무슨 말이야? 모든 결혼식 준비가 다 끝났다. 상하곡에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는도다. 음악이 얼마나 멋지겠어요. 특히나 군인들 결혼한 거, 군인들 결혼하는 거. 군인들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의식을 담당하는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줄을 짝 서가지고 칼을 딱 대고 총도 쏘고 막 얼마나 멋지게 합니까? 바로 그런 거를 보여주고 있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거운 날.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호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공주들이 흠모하겠습니까? 사실 솔로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은 이방 공주들이 있었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웃 나라들끼리 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자기의 딸을 그러니까 왕의 자녀들을 서로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하도 맺는 거죠. 솔로몬도 이방 왕들의 공주를 아내로 맞으면서 화친을 맺었어요. 화친을 맺으니까 전쟁할 일은 없습니다. 또 대표적인 경우가 아합과 하돈을 맺은 여호사밧 같은 경우예요.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아합의 딸에게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아합이 꼬시죠. 같이 가자고. 거기서 아주 죽을 뻔했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어버려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후궁을 둔 것이 후에는 공주를 위해서 한당도 띄워주고 그 죄로 인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쭉쭉 갈라지죠. 후궁이 700, 첩이 300이야.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여인들이 자꾸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한당까지 지어가지고 이들이 섬기를 섬겨. 그래서 그런가 히브리서에는 11장에 솔로몬이 없잖아요. 믿음의 조상 중에 솔로몬은 없습니다. 결국 나라가 두 쪽이 돼버려요. 남과 북이 갈라져 버립니다. 왕에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라고 하니 약하려는 나는 뭐냐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솔로몬 왕으로서 여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예쁘다, 이렇게 귀하다 이렇게 하지만 정작 왕이 가까이 여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호도다. 왕후는 뭡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앞에서의 가까이 여인들은 약하른데 이 뒤에 거는 셰갈이야. 셰갈. 이 셰갈이라는 단어, 셰갈입니다. 이거 뭐냐면 귀하게 여기는데 그냥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 있어? 다 귀하지? 근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보관하죠. 보관을 하고 굉장히 가치가 있잖아.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영광을 누리다는 뜻이 있어요. 사실 왕후는 아무리 1000명의 후궁이 있더라도 한 사람, 마치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 여인과 같은 거예요. 왕의 총애를 입는 사람입니다. 왕의 오른쪽에 쓰잖아요. 오른쪽에. 왕에게 선택이 되어가지고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게 선택이 돼가지고 오른쪽에 서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옆에 딱 서는 거야. 얼마나 후궁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왕의 오른편에 서게 되는 것. 영광.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으로 구원받게 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능동태가 아니고 후동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왕의 아내가 되니까 모든 걸 다 누리잖아. 다른 여인들은 허락받아야 돼. 허락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왕의 오른편에 서면 뭐야? 왕을 만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같이 잠도 자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언제든지 왕과 함께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된 거예요. 딸에게도 말합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경청하다. 샤마. 경청하다. 왕의 말을 잘 경청하고 왕만 바라보고 왕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쉽게 말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잖아.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실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왕에게 시집 온 여자는 친정을 잊고 살잖아요. 그 시집을 간다 그러잖아. 간다. 시집을 왔잖아요. 왔으면 어떻게? 처갓집은 뭐라 그래? 말뚝에도 절하지 않는다고 하잖아. 가까이 말라고 멀리 가라고 멀리. 이렇게 말했다가 요즘 페미니즘한테 난리 나죠. 아주 또 난리 납니다. 댓글 엄청 올라올 거야 또.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왕과 결혼한 이방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의 문화나 자신의 믿었던 신을 버려요. 그리고 왕이 살고 있는 문화에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룻이죠.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죽고 남편도 죽었어요. 애도 없어.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들어와요. 엄청 열심히 섬기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의 족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영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인 거예요. 다시 말해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을 한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모습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 믿었으면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변해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죠.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습관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다른 어떠한 눈길을 안 주고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바라다, 소원하다, 열망하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그를 경배할지다. 왕과 결혼하니까 그 아름다움에 푹 빠져 살게 되는 거예요. 왕의 총애와 사랑을 함께 받아요. 그리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 샤하 자주 나오는데 이 샤하 이게 뭐냐면 이게 절하다거든. 절하다. 이게 예배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예배에 쓰이는 단어. 히트팔 강조 재기형입니다. 그를 계속해서 그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제는 왕을 주인 삼아 왕을 높여주고 왕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루에게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니까 더 이상 세상 풍조나 문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죠. 그 사명입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머리털이 밥풀처럼 하얗게 되기까지, 팥뿌리가 되기까지, 끈까지 함께하는 삶. 또한 12절 보세요.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부가 되니까 두로의 하신들이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백선전 부한자도 그 얼굴 보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할 만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수금으로 수놓았다. 왕의 딸은 궁에 살면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이는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아버지가 왕인데 딸이 눈치 볼 필요 있습니까? 언제든지 왕을 만날 수도 있고 왕이 살고 있는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희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 왕께로 인도함 받는다. 이 야발이거든요. 이 야발인데 이게 사역수동입니다. 사역수동. 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역수동이야. 사역수동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시킴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이리로 오라면 이리로 오고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왕의 근처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가요. 큰일 납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경호원이 있고 못 가요. 막어. 회장한테 찾아갈 때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갑니다. 비서실에서 막아버려요. 그냥 못 가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연예인이 딱 저를 보는 순간 이리로 오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영광이지, 영광. 다른 사람은 근처도 못 가는데 그 사람이 직접 나를 콕 찍어서 일로 오세요. 일로. 여기 앉으시라고. 옆에 앉으시라고.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이 사역수동의 해석이에요. 사실 예전에 어떤 분이 딸아이가 연예인에 미쳐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학교도 안 가고 막 공부도 안 하더래. 그 당시 그 좋아하던 연예인은 슈퍼주니어였던 것 같아요. 슈퍼주니어.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방송국만 기웃거리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우연히 슈퍼주니어 콘서트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딸이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그랬대. 제발 우리 딸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하정을 했답니다. 근데 정말 기적같이 그 연예인이 딸과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연예인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야, 네가 나를 좋아져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지금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더 좋은 모습 만나자.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말해줬대. 이 말을 듣고 딸아이가 집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게 공부하더랍니다. 그렇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하던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말을 듣고 와서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결국 연대인가 고대인가 들어갔어요. 딸아이에게 있어 얼마나 큰 축복이자 영광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선택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기쁨과 영광인 겁니다. 시종하는 친구들도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 쪼르륵 이끌려갑니다. 사역수동이에요. 야, 같이 가자 이거 아닙니까? 같이 따라와 이거잖아요. 어떤 비유였습니까? 15절 보니까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여기 사역수동이네요. 왕의 인도함 받아 따라가는데 얼마나 좋을까요? 웃음이 멈추질 않아. 기쁘고 즐거워서 얼굴에는 웃음꽃이 멈추지 않습니다. 왕궁에 들어갑니다. 이어서 16절 보니까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왕의 아들 이 이 벤이라는 단어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 대를 잇거나 상속받을 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왕의 족보에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후손이 계승하여 끊임없이 왕위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손의 번영 자체가 복인데 왕위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죠. 초대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사실 초대 왕으로 인정 안 하죠. 사울 왕은 그 대로 사울로 끝났어요. 그냥 다 죽었잖아. 요란도 전쟁에서 죽고 말았죠. 반면에 다윗 왕은 하나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시까지 다윗 자손으로 한 혈통으로 그대로 이어갑니다. 북이스라엘은 막 정권이 바뀌는데 다윗 유다 지파는 그냥 한 혈통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만약 그 자손들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도 그 왕의 혈통은 계속 이어졌겠죠. 결국 그 유다의 후손에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믿음의 대는 아무에게나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아무나 올라가겠습니까?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오면 이방 여인 5명 올라가 있습니다. 이들이 특별해서 올라갔겠어요?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면책에 기록된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기억하게 해줄게.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 누리는 영광의 경험은 둘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밀접한 관계인 것이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들어가는 왕궁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야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솔로몬 왕의 이름은 온 땅에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이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솔로몬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기억하게 하리니. 이것은 뭐예요? 오래도록 전파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관계, 그 관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가 가장 귀한 옥합, 그 당시 결혼 지참에 필요한 것, 그걸 가지고 구할 수도 없어요. 한 1년 연봉 100데나리온, 그것을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 헌신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마리아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도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니엘, 룻, 베드로, 모세, 야곱, 바울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주기청 목사님 아십니까? 순영 목사님 압니까? 믿음의 그러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지켰던 분들의 그 헌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지금도 이렇게 교회가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제는 뭐 4+4 알파까지 나오더라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구원하시는 을 가지고 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날마다 할렐루야 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주님과 함께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